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해외 성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성보라 형사 중동촌 바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이스라엘 갈릴레아 지역에 있는 이 빵과 물고기의 기적 성당으로 순례를 좀 떠나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전에 이 갈릴레아 지역은 예수님의 공생할 무대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여러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곳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공생활 하시는 이 갈릴레에서부터 진짜 많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다. 우리가 성서를 보면 틈만 나면 예수님께서는 혼자 한적한 곳에 혹은 이른 새벽에 혹은 한밤중에 기도하신 모습이 너무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갈릴레아 하면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호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관련해서 장정만 5천 명을 모이신 빵의 기적 성당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신 베드로 수익군 성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특별하게도 예수님의 이 기적 이야기는 모든 복음사가가 다 전해주고 있다고요? 그렇죠.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네 복음사가 유일하게 공통으로 전하는 기적 이야기가 바로 5천 명을 이제 먹이신 장소 이야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정효정 아나운서님께서 성서 말씀 한번 읽어줄 수 있겠어요? 성서 말씀이요? 네, 제가 읽어드릴까? 네. 네. 군중은 예수님을 따라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였고 먹을 거라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 사실 장정만도 5천 명가량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강줄이나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린 처럼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누가, 마르코, 마태복음이 다 전해지고 있는데 그만큼 큰 사건이었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던 기적의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사람들의 기억이 다 제각각이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정말로 인상 깊었던 그런 특별한 사건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행해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갈릴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시돈과 디로 지역, 요르단강 건너편 지역, 그야말로 먼 곳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갈릴리아 주변으로 모여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위로를 받고 혹은 마음속에 뜨거움을 느끼고 살아가면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희망의 말씀을 느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더더욱이나 예수님에게 기적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혹은 그 기적의 현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 다시 한번 이 빵의 기적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게요. 수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그곳이 굉장히 마을과 떨어진 황량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간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또 예수님께 위로받고 싶은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간 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구해 와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 많은 장정만 5천 명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황당할 거 아니에요. 네. 뭐가 있어야 주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그 황량한 벌판에서 빵과 물고기를 들고 이제 축복하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또 이것을 또 그 장정만 5천 명 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근데 그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라디오로 함께 순례 여정을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성바오로 여행사 정동춘 대표님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빵과 물고기의 기적 성당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후에 그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모습은 마치 우리가 미사 때 참례할 때 신부님께서 성체성사를 거행하신 모습과 좀 무척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오병이어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제 오병이 한자 표현인데 5개의 병, 우리가 병가라 하잖아요. 네. 빵, 어, 이어 2마리 물고기 그런 뜻으로 그냥 한자 표현으로 오병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빵의 기적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어쨌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내놓으신 우리 매번 미사 드리는 성체 성사의 예표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빵을 들고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모습은 우리가 매미사 때 참석하는 시모님께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신비에 매 미사 때마다 체험하고 있는 거고요. 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 오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도 이분들에게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겠는데요. 그렇죠. 장정만 5천 명이다라고 했었을 때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장정 아닌 사람도. 그러면 장정이라고 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13살 된 남성을 성인으로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장정, 그러면 13살 된 남자, 즉 성인들만 해서도 5천 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인들만 이 무리에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막달레나 마리아, 그의 다른 여자들처럼 혹은 12년 동안 하이라는 여자처럼 여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혹은 이 장정에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의 부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의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2만여 명이 넘는 숫자라는 것이죠. 그 이면을 이제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면 그러면 이 2만 명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개. 그것도 12강유로 남았다는 거고. 어쨌든 이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는 그만큼의 속도가 빠르게 주변으로 쫙 퍼져나간 거죠.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내가 치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당사자 한 사람인데 이 적어도 장정만 5천 명 혹은 그 뜻풀이 해가지고 더 넓게 잡으면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기적의 체험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빨리 나가겠어요. 그러다 보니 헤로데 안티파스도 누가복음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할 정도로 이렇게 커지게 되고 또 이 빵의 기적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은 이제 가파르나움에서 좀 특이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신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이 기적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이틀 후에 이제 가파르나움에 예수님께서 가셔요. 이 기적이기 때문에 가파르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썩어 없어질 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모이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에 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는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몸이고 생명의 피라는 거예요. 즉 성체 성사를 의미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체 성사 그 제정하신 2층 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날 밤 이제 성체 성사를 제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세종내 예식을 행하시고 그다음에 긴 고별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가파르나움에서 있어야 될 이 복음 이야기가 가파르나움에 하셨던 이 생명의 빵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2층 빵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을 때 그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가파르나움에서 아마도 이것은 요한복음 사가가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이 성체 성사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바로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 성체 성사에 대한 의미를 바로 연결지어서 그 가파르나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 부분에 연결짓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빵의 기적 이후에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 썩어 없을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내 몸은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몸과 피다라고 가파르나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현재 빵의 기적 성당 모습은 좀 어떤가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하셨기 그 여러 말씀과 기적을 하셨기 때문에 기적의 성당뿐만 아니라 기념 성당 진다면 아마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이 전부 다 예수님의 기념 성당으로 지어질 법도 하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한 5개 정도만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지어진 성당들도 과거에는 여러 개 있었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발견할 못하고 땅에 묻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성당은 이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당연히 종교 자유 이후에 313년 종교 자유 이후에 이제 성당 빵의 기적의 성당에 대한 그 성당을 지었을 것이고 그게 이제 비잔틴 시대 때 분명히 지어졌을 것이고 이제 614년 뭐 사산조 페르시아 혹은 이슬람 세력에서 이제 파괴가 됐다가 이제 묻혀졌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발견이 되면서 그 발견물을 하다 보니 이제 450년경에 그 성당이 지어졌을 당시에 아름다운 모자이크들이 섬세하고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자이크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성당은 뭐 베네딕토 여자 수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곳에 베네딕토 수도 여자 수도에서 성당을 지었는데 그 성당이 이제 복원하면서 당시에 발견됐던 그 아름다운 모자이크는 이제 그 제대 밑에 보존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유리로 이제 덮어져 있고 그 모양을 이제 복사해서 성당 제대 주변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좀 재미난 게 뭐냐면 네. 저기가 있어요. 제대 밑에 이제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제대 밑에 이제 광주리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빵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빵 4개와 물고기 이제 2마리가 있는 그런 형상인데 네. 이제 저기잖아요. 양쪽에 물고기 2마리 있고 저 사진을 본 것처럼 빵이 딱 보면 이제 4개예요. 네. 그러면 빵 하나는 어디가 네, 어디 있대라고 갔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 빵 하나는 뭐냐면 신부님들께서 미사 동안에 성체 성사를 축성하시는 곳이 뭐예요? 제대잖아요. 네. 제대. 그래서 그 빵 하나는 그 축성하신 신부님들께서 미사 때마다 빵을 축성하시는 그 제대가 바로 빵이라는 거예요. 빵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 하나는 빼고 네. 그 위에 제대가 빵 하나다. 그래서 저 이 디자인을 했던 그분은 대단한 영성가이시죠. 그런 그렇군요. 의미로 저 성당을 보시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빵의 기적 성당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발현하신 성당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성지 통틀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련된 성당은 첫 번째로 예수님 부활 성당, 지금 무덤 성당이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제 엠마오 성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 수익권 성당입니다. 성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성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천사가 막달레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알려요. 그러면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다라고 알려주거든요.
그 알려주는 그 갈릴레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는 장소가 이제 베드로 수익권 성당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갈릴레아로 가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레 호숫가에서 또 본래의 성읍도로 고기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 내도록. 근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발현하셔가지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하시니 153마리에 되는 물고기가 가득 잡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시구나라고 요한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저 베드로 성당 안에 보면 이제 바위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불을 피우시고 방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너라 하고 그걸 구워서 제자들과 같이 아침을 함께 잡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아침을 제자들과 잡수셨던 그 돌을 이제 우리는 이제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바위에서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바위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느낌이랄까, 네. 그거를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공간이 저 바위가 이제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베드로 이 장소가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련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신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기서 기도도 하시고 또 갈릴리 호수 주변이다 보니까 물놀이도 하시고 이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순례를 마칠 때면 항상 아쉬운데요. 그래도 시간 관계상 이제 순례 여정을 좀 마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순례 여정을 마치면서 베드로 수익권 성당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 수익권 성당에서 이제 제자들이 만나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예수님께 받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수익권 성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장면을 또 성서의 말씀을 또 보면 또 이래요. 그들이 이제 아침을 먹는 다음, 아까 말씀드린 멘사 크리스테에서 아침 식사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3번에 걸쳐서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예라고 대답하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양들을 돌봐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3번씩이나요. 이 모습이 이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언제냐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곳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동쪽으로 가면 이제 헤르몬산 2,813m의 큰 헤르몬산이 있는데, 그 밑에 카이사리아 필리피라는 지방이 있었거든요. 헤로데 필리포가 세운 도시인데요.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 받기 전에 그걸 들리는 거예요. 카이사리아 필리피를 들리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언자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 바르요나의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즉 반석 위에 당신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의미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소위 말하면 지어주시거든요. 그때 베드로에게 소위 말하면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자 보면, 살아생전에 카이사랴 필리피에서는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잘 돌봐라라는 의미로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이곳 베드로 수익권 성당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이렇게 수익권을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장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움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성바오로 여행사 정동춘 바오로 대표님과는 이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